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죠. 이제는 100세 시대, 아주 오래전부터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또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그런 병들도 이제는 치료해서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늘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아주 큰 복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핸드폰을 왜 만들었어요? 통화하고 문자하고, 그렇죠? 요즘에 인터넷도 하고 영상도 보고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되고요. 처음에 핸드폰에 카메라가 되었을 때 정말로 혁신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핸드폰에 카메라가 되지? 이전에는 단음이었어요. 띠띠띠띠띠띠 이런 벨소리였는데 16화음, 32화음, 64화음. 우와. 근데 지금은 뭐 노래 자체가 들어가니까. 우리의 인생에는요, 마치 스마트폰을 왜 만들었느냐, 그 기능을 그 목적대로 잘 사용했을 때 스마트폰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고 살 때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예수 사랑이 가장 귀하다. 그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이 땅에서는 어떨까요? 이 땅에서도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장수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 즉 여호와를 예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장수하게 된다. 장수. 단순히 그냥 이 육신을 갖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갖고 오래 살면 뭘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오랫동안 이 땅에서 많이 누린다라는 거예요.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빨리 어디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이 더러운 세상 그냥 빨리 내가 끝내고 천국 가고 싶다. 그것은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누리느냐, 그것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모르는데 천국 가면 갑자기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라는, 그런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막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막 장수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장수가 복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약에서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가장 귀하게 여겨라.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장수하니라. 여러분, 근데
사랑을 위해서는 필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헌신, 희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 단어를 이것이 없으면 사랑은 허용될 수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성립이 안 돼. 그것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열정. 인생의 가장 큰 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갈망. 사랑은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면은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요?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을 하면요 열정이 있습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내 주변이 어렵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물불 안 가리고 그 사람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 예수님을 향한 갈망. 이 갈망은 끊임없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말합니다. 보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막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탁 떴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달라고 뭐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는 목마름. 이 복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연인끼리도 처음에 막 뜨거워. 그러다가 어떻게 살아요? 그 뜨거움이 점점 사그러들어. 그러다가 서로 터치를 안 해. 그 점점 멀어져. 제 갈 길로 알아서 사는 거야. 그래 너는 내 갈 길 가라. 나도 내 갈 길 갈게.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상 그냥 같이 사는 거 외에는 전혀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것도 없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 터치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좀 참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요 정도로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사는 그 탐심을 우리는 쫓게 됩니다. 예수를 찾아도 무엇 때문에 찾아요? 나를 위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결하지 못한 것이다.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막 해요.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주를 찾아요. 예수를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정이라는 거죠. 마치 이 핸드폰으로 막 열정적으로 막 땅을 파. 그럼 어리석은 짓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엉뚱한 데다 힘을 쓰고 있다는 거. 열정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감정에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누가 내 감정을 건드리면 예수가 뭐가 없어.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 열정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에이 뭐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짜증나. 막 화가 나. 그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막 화가 나면 예수님 생각도 안 납니다. 막 짜증나고 우울하면 예수님 생각도 안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나 어떤 예수 믿어도 뭐 인생 별거 없네 어떤 이런 생각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열정을 식게 만드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막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좋아야 예수님 찾는 것도 수월합니다. 맨날 내가 우울하고 낙담하고 실패만 맛봐, 그런 사람은 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시 난 안 돼. 아니야, 난 안 돼. 내 인생 아무것도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좋게 해준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거 없어도 내 인생이 초라해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갈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다? 성령이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과 사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인생의 참 목적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 믿음 있어? 당신 예수 믿어? 이 말은 나는 내가 지어진 목적대로 예수님만 사랑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 믿음 생활 잘해. 이것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해. 그것은 기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거 위에 정말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간절히 열정적으로 원하냐?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상 받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열정이 부어진다는 거. 그것이 바로 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우리가 열정을 갖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누가 나왔어요? 에녹이 나옵니다. 자, 에녹은 어떤 자였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를 향한 열정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동행했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냐?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을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또 예수님은 나에게 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을 또 주십니다. 또 그 마음을 주시면 난 또 예수님으로 기뻐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원하면 원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니까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니까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은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더라. 그래서 내 마음도 계속 예수님을 찾더라.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겁니다. 끝없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삽니까? 왜 장수해야 됩니까? 이 힘든 세상 왜 장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장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왜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찾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라, 예수를 구해라.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장수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만큼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열정을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다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열정적으로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던 열정이었죠. 그럼 목사님, 내가 다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이미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업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항상 열정적으로 찾아라. 이 열정은 예수님을 끝없이 찾는 것으로 내가 표출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표출이 된다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롭기를 원하십니까? 가치롭기를 원하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바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 때에 그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지금 올림픽 시즌입니다. 쇼트트랙, 스케이팅 선수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보기에 막 멋져, 그리고 막 옷이 막 이뻐, 그런 게 선수의 가치입니까? 아닙니다. 그 선수의 가치는 출발 신호와 함께 결승선을 향해서 전심전력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선수가 출발 신호를 듣고도 그냥 딴짓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은 박수를 보낼까요? 야유를 보내죠.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뛰고. 뛰긴 뛰어. 근데 세상 만사 뭐가 있나 다 둘러보고 갑니다. 그럼 그 선수는 잘하는 겁니까? 욕을 먹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외에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입니다.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래 알았어, 그건 불법이야. 제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요,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주여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끝없이 부르고 찾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 빼내려고 합니다. 막 감정을 소용돌이 치게 하고 주변 상황을 나쁘게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흔들릴 만한 좋은 것을 막 부어주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 사랑만 빼내면 되니까. 우리의 상은 오직 하나, 예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오늘이 또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은 반복이 되잖아요. 지루하기도 합니다. 따분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질지라.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을 향한 열정,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왜 없을까? TV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물론 실력도 봅니다. 그러나 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참가자들의 열정, 그 우승을 향한 간절함, 선택을 받기 위한 그 절박함을 심사위원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꼭 코멘트를 할 때, 심사위원들 코멘트할 때 그걸 넣더라고요. 그 간절함을 받습니다. 당신의 그 열정을 받습니다.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딱 심사위원들이 보면, 저 사람은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참가자들에게 또 관객들은 박수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박수를 안 보내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 뭐 이거 아니어도 나는 살 길이 있어.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보면 꼭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 어떤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우승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탁 쏘아서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인생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는,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야 정상적인 우리 영혼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변론하실 때 어떻게 해요?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니?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왜?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게 만드시는 작업이에요. 동행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막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만 남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내 살 길 알아서 해놓고 예수님은 거기에 뭔가 좀 더 더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내가 잘 찾고 믿고 있다는 것으로 마귀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갈망하는 그 열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부어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신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있는 자는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열정을 부어주시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절박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프로는 직업으로 그것을 갖습니다. 아마추어는 내 직업이 따로 있고 이것은 시간을 내서 내가 취미 정도로 하는 것이 이제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삶 전체를 막 오직 한 가지 종목을 위해서 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인생을 어느 한 종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다 바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수십 킬로미터를 또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정해진 식단을 먹고 내 근육과 내 몸을 최상으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먹고 싶어도 참고 하고 싶어도 참고. 그러나 아마추어는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니까 그냥 취미니까 이거 굳이 아니어도, 이거 아니어도 그냥 내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아니어도 나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나 프로는 이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열정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큰 차이가 뭐냐? 프로는요, 실력의 기복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늘 그 자기의 기록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아마추어는요, 좀 연습 안 하고, 왜? 자기 살 길이 있으니까 기복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기복이 들쑥날쑥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프로와 같습니다. 높낮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상황, 내 환경, 내 감정에 신앙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밀려와,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봐. 막 금은보화가 밀려와,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봐. 우와, 막 명품백이 막 앞에 있어,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봐. 막 누가 벤츠를 준대, 예수님만 바라봐. 흔들릴 것 같기도 해. 목사님 이 벤츠 타고 다니세요. 흔들릴 것 같습니다. 아직 자동차를 좋아하거든요. 사진 못하니까 보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훅 마귀의 미혹이 온다면, 그래? 그냥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알고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마귀는요, 우리의 부지런함을 엉뚱한 곳을 향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갖고 열심히 땅을 파는 것은 열정이 있지만 엉뚱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부지런함을, 이 열정을 엉뚱한 곳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내 만족, 또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건드려서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으면 신앙도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감정 너무 좋아요 하다가 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예수가 뭐 다 필요 없어, 예수님 뭐 안 계셔. 제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내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예수님은 없어, 무슨 예수야. 그런 고민 많이 해봤어요? 그런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게 부지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꾸준히 예수님을 찾는 그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도 예수님을 찾고 기분이 나빠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그 옛날에 그 근동 지역의 팔레스틴 지역은 이 정오가 되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전에 새벽부터 이제 일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가 되면은 그늘에서 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장막문에서 이제 그늘에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종들도 다 쉬고 있었겠죠. 근데 이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9세였어요. 할아버지죠. 완전 할아버지예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자기 장막문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쉬다 보니까 눈이 좀 감겼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졸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기 나무 아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막 손님이 오면은 막 대접을 잘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그리고 자기의 그 용사만, 그 군인이죠, 용사만 318명이었어요. 종들도 따로 있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종들을 불러서 야 저기 손님이 왔다 맞이해라 이렇게 시켰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햇빛으로 나아갑니다. 99세 할아버지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환대는 두 가지를 말해준데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부지런함이 있었구나. 부지런함이. 왜요? 성경 곳곳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드디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게 돼요. 그 약속이 뭡니까? 이삭이었죠. 자, 처음에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때 뭐 이삭이라고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 나 도중에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그리고 99세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지금 인생이 지금 청춘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99세입니다. 저물어가는 인생이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처음 약속을 하셨던 때로부터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중간중간에 곁길로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태어났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 오랫동안 참고 참으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게 돼요. 그리고 이삭을 믿음으로 또 제물로 바치게 되죠. 여러분, 이삭의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는 그 끝없는 부지런함으로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겠다면 뭐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그 연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럼 우리는 언제 줄지 모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왜? 오래 참는 동안에 뭐 하라고? 더욱더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만을 찾는 그 사랑을 마구마구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받아야 될 그 약속, 그리고 갈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갈망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미혹과 유혹과 그 어떤 고난이 몰려오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 없게. 프로는요, 지금 당장 우리 집이 어려워, 내 부모님이 아파, 내 자녀가 아파 해도 일단은 뛰어야 돼. 내가 지금 출발선에 서 있으니까 출발 신호가 딱 떨어짐과 동시에 나는 결승선을 향해 뛰어야 돼. 이게 나에게 먼저 주어진 목표인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왜?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그 열정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물이에요. 이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는 동일한 부지런함,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갈망하는 열정이 성령을 통해 날마다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 예수님, 나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열정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만 찾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수많은 미혹이 와요. 감정의 소용들이 막 몰아칩니다.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래 참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 그 갈급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걱정하지 맙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걱정하지 맙시다.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생 전부를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 바친다면 예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갈망합시다. 오직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을 얻읍시다.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게으른 인생을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만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